12월 29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예언 가족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길이 나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걸어가는 길임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외롭게 하지 않으심을 알고 주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한 해를 돌아보며 때때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가지 못한 상황들도 있었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었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여 주시고 나의 참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내 길에 동행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뿐 아니라 돌아오는 새 한 해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며 소망이 있는 복된 새해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지난 아픔들과 지난 실패에 대해서는 아버지 앞에 잘 해결하며 그러나 주님 앞에 더 나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항상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함으로써 그 은혜 앞에 가고자 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춥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따뜻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너의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아들에게 나타나는 아버지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겠죠. 시차가 있지만 놀랍게도 부모의 모습은 자녀에게 아주 상당히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역시 그런 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로 속이는 장면입니다.
자기가 살던 곳이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옮기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타향살이를 하는 상황인지라 혹시나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해하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사실 이것까지 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 여기에 정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으면서 모든 일을 해야 될 텐데 그 순간 인간적인 생각이 발동하고 또 인간적인 그런 어떤 해결책을 구하는 모습을 이삭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여러분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바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 모습이 그 아들 이삭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역시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이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도 자기 아내 사라, 그러니까 이삭의 어머니를 자기의 누이로 속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사건과 상당히 유사하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20장에서도 똑같은 비슷한 행동을 또 하게 됩니다. 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하는 사건인데요. 주변 사람이 아내를 빼앗고 자기까지 해칠까 봐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그 아들 이삭도 같은 이유로 같은 행동을 같은 장소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신기한 노릇이죠. 10절과 11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재미난 대조가 나타나는데요.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자, 어떤 장면입니까? 이삭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 목숨을 건사하려고 했었는데 정작 그 땅의 왕은 그 관계가 부부관계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오히려 도덕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이 두 사람은 부부이기에 절대로 다른 마음을 이 여인에게 품지 말 것을 오히려 명령을 하고 또 자기를 속인 이삭에 대해서는 오히려 책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본다면 오히려 이삭보다는 아비멜렉 쪽이 아닌가, 이 순간에는 그렇게도 보일 정도입니다. 참 아브라함에게도 그랬던 모습이 이삭에게도 나타나면서 아들에게 아버지의 그림자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 교육의 최고는 뭐니 해도 부모의 모범이겠죠. 어떤 말과 어떤 좋은 것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부모의 삶을 보여주는 것만큼 좋은 가르침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을 보여주려고 우리도 애를 쓰고 함께 교회에 가고 또 함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습을 또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시각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칭찬을 받았던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2번이나 실수를 했고요.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이 믿음의 훈련을 왜 안 받았겠습니까? 이삭도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그러나 이런 순간순간이 나타났을 때는 우리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발동하는 거죠. 거짓말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것을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돌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길과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죄인이 바로 이삭이었고 아브라함이었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낙관하고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면 내 자녀가 잘 되겠지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나도 모르게 내 자녀에게 들어가고 그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2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와 경배와 또한 신뢰를 보여드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어떻게 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됩니까? 아내 리브가와 또 남편 이삭이 껴안는 장면을 우연히 봤다고 해요. 하지만 그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에는 왕에게 직접 나타나서 하신 말씀도 있었지만, 오늘 말씀은 그 본인이 그 장면을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삭을 보호하고 리브가를 보호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결국 은혜를 베푸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고 이렇게 무사히 하루를 살아가고 한 해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삶 속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숨쉬고 있다, 이 사실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전수하는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믿음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삭은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인간적인 실수는 있을지라도 믿음의 아버지가 보여준 그 믿음, 그 아버지가 어떻게 다시 회복되는지를 보았던 이삭은 자신도 이런 속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모든 일들이 앞으로도 진행돼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죄가 아들에게도 그림자처럼도 나타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아버지의 믿음이 또한 동일한 은혜로 자녀들에게도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믿음,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 가정에도 내려주십시오, 내 자녀에게도 주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들에게 나타나는 아버지의 그림자, 죄의 그림자도 될 수 있고 또한 은혜의 그림자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안 좋은 그림자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림자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인 나, 그런 나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도우심에 감사하며 내가 늘 믿음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